미국의 유명한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1972년에 미국 과학 부흥협회에서 나비 효과라는 새로운 기상 이론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은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개짓이 바람에 파상을 몰고 와서 미국의 텍사스에 와서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이 확정적으로 경험되고 실증되어진 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로렌츠의 이 기상 이론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이고 사소한 변화,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젠가는 더 큰 강력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런 상황 속에 이 이론을 많이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바로 이 같은 나비 효과가 몰고 온 엄청난 변화의 돌풍 속에 지금 이 사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 나비 효과의 이 돌풍의 가장 핵심,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큰 사건이 하나 있죠. 이게 오늘 내가 주보 칼럼에 쓰는 것만 바가 있습니다만, 미투 운동입니다. 원래 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은 작년입니다. 작년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 영화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던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이 영화 제작자가 그동안 여배우들과 상대한 그런 어떤 성적인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간 은폐되어져 왔다가 한 여배우가 이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미투, 나도 당했다, 나도 역시 당했다 하는 이런 배우들이 여기저기, 그리고 미국 사회에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사임을 하고, 그리고 하원 의원들 가운데 다수가 이 문제에 연루되어 가지고 사임을 하고, 당선이 확실시 되던 어떤 상원 의원 후보도 미투 사건 이 의혹 제기로 패배하고, 이런 미투의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도 법조계에서 한 여검사의 미투로 시작해서 이제는 연예계 문단, 그리고 문화예술계 전반, 초, 중고, 대학교 안에까지, 그리고 정계에, 체육계에, 심지어 종교계에까지 이 미투 바람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명망 있는 존경받던 사람들까지도 이 미투에 연루되어 가고 완전히 지금 그들의 명예가 땅에 추락하는 이와 같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안타까운 모습들, 답답한 모습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이 같은 옳지 못한 행태들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이제는 완전히 이 사회의 모든 각계각층의 상황이 이런 죄악으로 이렇게 물들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는 것. 참으로 우리가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민망하기 그지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저는 최근이나 이 같은 우리 사회의 일련의 사태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스스로 자신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결단도 다짐도 하고 하면서 어째서 우리 사회에 오늘같이 이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분명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요인이 뭘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요. 바로 이 같은 참 추태 아닌 추태들이 일어나는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 문제의 원인은 오늘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켜져 있어야 할 등불이 꺼져버리지 않았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이 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등불이 꺼져버렸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캄캄해져 있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분별력도 사라져버리고 어두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갇혀 살다 보니 그저 욕망에 이끌려 살 뿐이라 그 말이죠. 그 같은 더러운 죄를 지은 결과 지금 옆에 한 이웃은 한 영혼은 그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등불이 꺼져버렸으니까 그의 생각이나 그의 가치관이 이미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잠언서 29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황을 위해 주신 말씀 같아요. 거기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묵시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묵시가 없다는 말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지금 꺼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양심이 지금 꺼진 채 비정상적인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삶의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방자히 행한다. 방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끓이거나 삼가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교만스럽게 행하는 모습을 방자히 행한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그야말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죄를 짓고도 고개 숙일 줄 몰라요. 오히려 항변하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400년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사사기를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실 여기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에게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묵식 없는 삶.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말씀의 등불이 지금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져버린 상태, 그 시대,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버린 상태, 그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다고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끄리낌이 없어요. 삼가는 태도도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등불이 꺼져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꺼져 보세요. 한 국가, 한 개인의 삶 역시 어두움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사시대, 그 사사기 후반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후반에 보면은 그 사사시대의 무질서함, 사사시대의 그 책임을 유기하고 양심과 윤리와 도덕의 실종 상태를 거기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극단적인 폭력이 막 일어나고 참으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가 싶을 정도의 엽기적인 사건들. 여인의 시신을 12 토막을 이어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통화씩 던져 배달하는 참 무시무시한 엽기적 사건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더라도 참으로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심각한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이 거룩한 성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야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네와 비나하사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성소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 제물을 갖다 바치면은 제사장들은 레위기 7장 31절 그 규례를 따라가고 제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거룩한 제단 앞에 올리고 이 제물을 갖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요. 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탐내가지고 올라오는 그 고기를 미리 갈취하고 훔쳐버리고 삶은 고기 가운데 제일 맛있는 고기만 따로 빼돌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함에 손을 넣어갖고 제멋대로 헌금을 훔쳐가는 모습처럼 이 두 아들들이요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성막 문 앞에서 어떤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섰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항상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 문 앞에 서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 문 앞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 문 앞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성막 문 앞은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험리와 이 비나하스가 그곳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행태는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있었던 신전에서 행음하는 그와 같은 모습. 여호와의 성막 문 앞에서 그런 더러운 짓들을 했다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문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하반절을 보면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이 같은 선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향해서 구체적인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상 2장 31절이야 3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저수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야.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정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멸문지화 당한다 그 말이에요.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 엘리를 끝으로 끊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뜻입니다. 무시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었어요. 장삼자는 거부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엉뚱한 행동, 엉뚱한 마음을, 엉뚱한 짓을 하는 그 같은 모습을 두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그의 아버지 엘리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두 아들을 불렀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면서 권면했는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그 간절한 권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면도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돌이키지도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이 사라져 보세요. 그 심령에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꺼진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심판의 경고를 들어도 감각 자체, 영적 감각 자체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그러면서도 아무런 끄리낌도 없이 삼가지 못하고 마구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같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위기,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방자하게 하고 구석구석 이렇게 타락하고 썩어져 버리고 말았는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등불이 지금 꺼져버리고 어둠의 권세가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어둠의 권세에 노출되어 보세요. 정상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동물적인 본능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놀이기감으로. 동물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양심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교수도, 도미한 지식을 가진 박식한 교수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종교인도 양심의 등불이 꺼져버리니까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통제할 정신적, 영적인 바탕이 지금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저 문제는 나와 상관없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건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조그만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눈물로 통에 자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겨두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몽둥이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얼마나 썩었고 타락했으면 세상 사람들 통해서 다 떨쳐내십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자성하고 성찰하고, 교회도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통한 온갖 추잡한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심장을 도려낼 듯한 고통 속에서 참회할 때가 바로 이때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이 같은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비록 사사시대가 그토록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끄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무법천지 같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온갖 타락의 죄악들이 전염병처럼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소에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만큼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소, 주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의 전, 우리 몸,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몸, 이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주의 성전, 주의 성소, 주의 성전, 그 성소 안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이렇게 추문이 나도나다는 온갖 그야말로 지륵탕 같은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정말 예수의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빛된 삶,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발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타락하여 죄악 가운데 씨름하여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그 영혼들 앞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의 등불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의 등불이 우리 속에 피어올라야 돼요. 말씀의 등불이 피어올라야 세상 죄악이 우리를 넘나들지 못해요. 우리를 유혹할 수도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어요. 바로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어서, 사무엘은 그렇게 타락했던 이 사사시대 속에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점점 더 풍성히 받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고 더 넓게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존재,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들에게도 은총받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성숙하고 인격적인 아름다운 그런 관계성을 가진 그런 전인격자로서 성장해 가더라. 여러분, 비록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 제사장 엘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요, 어린 사무엘은요 3번씩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상대적 가치만 추구합니다. 반대로 절대적 가치는 거부합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진리가 저것 하나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우리의 신앙의 주관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된다고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천명하면은 저 사람은 고로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라고 취급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두운 시대 한국 성도들은 분명한 우리 신앙의 신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절대적 가치, 이 진리를 놓쳐버리고 이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 무한히 피어오르는 이 죄악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 성전, 여기에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 타락한 문화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한때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지만 그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훗날의 일들을 간증하면서 그가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 저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바울이 그때 깨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 일평생토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중세시대의 성 어거스틴도 그런 한때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어느 날 밀라노에서 머물다가 나 유명한 주교였던 함브로스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강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는 마음의 감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나타난 거죠. 견딜 수 없어서 잘 읽지 않던 성경을 딱 펼쳤어요. 펼친 성경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그간에 방탕하게 살았던 어두운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타락한 그 중세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등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다윗은 119편 10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편 1절에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나도다.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 시대가 죄악으로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등불과 같은 이런 주역들이 되고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무슨 힘으로 이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심장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거나 희미해져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하게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악도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